불러 모아주시고 3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건의 아래 순복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대학교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룻기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부르신 자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묵상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은 내가 읽고 있는 구절의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시대적인 배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해 볼 단어는 장소,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성경에서의 장소는 단순한 지리적인 위치 혹은 배경으로만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 자신이 살고 있던 땅은 내가 섬기고 있던 신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장소와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와 연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의 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단순한 주거지의 의미를 넘어서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 주시고 그들과 소통하시고 그들에게 계시하시는 자신의 뜻을 전하시는 분명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들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던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들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에 유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과 기근이 온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 가족은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거하고 있던 땅을 버리고 모압 지역으로의 이주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도 함께 이야기를 했지만 이 구약 시대의 땅을 옮긴다라는 요 문구를, 요 텍스트를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이사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인천에 살고 있던 사람이 내가 한번 대전에서 한번 살아봐야겠다, 부산에서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제 그런 식의 현대적인 개념의 이주, 현대적인 개념의 이사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머물고 있던 지역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단순히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질서와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공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굉장히 삶의 중요한 공간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부르시면서 그와 언약하시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자신이 살고 있던 땅을 떠나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와 살아가고 있던 아버지 데라죠. 아버지와 살아가고 있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우르라는 지역을 잘 설명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우르라는 땅은 갈대아 우르라는 이 땅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굉장히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 같은 그러한 우상의 본거지 같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말해준 땅, 가나안 땅으로의 이주를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 땅으로의 이주를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표면적인 우리가 텍스트만 본다면 흉년과 기근으로 인해서 그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졌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들이 이주를 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면서 보았을 때에는 그들의 삶의 중심에,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 신앙, 야훼 신앙이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 화면 보시고 첫 번째 요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멜렉 가족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그 땅에 두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고 그러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흉년과 기근을 피해서 모압 지역으로, 모압 땅으로의 이주를 선택하게 되었고 10년이 채 되지 못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참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집안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먼저 죽었고요. 10년이 채 되지 못해서 이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련이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죽음의 이유는 성경에 분명하게 나오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무엇인가? 살다가 이 땅에 남겨진 나오미와 이 두 며느리의 인생은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완전히 부서지고 완전히 살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고대 시대, 구약 시대죠. 이 고대 시대에 남편을 잃은 여인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장 후반절을 쭉 읽다 보면 나오미가 계속해서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너희 원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지금 결혼해서 너희들이 살아가려면 내가 지금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너희들이 그 자녀와 결혼해서 다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너희 가족에게로 돌아가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 한 가지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때 단순히 이들이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징벌을 내리셔서 이 가정이 다 멸하여졌고 남자들이 다 죽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차원적인 해석보다도 이들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된 배경의 결정에 그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간절한 신앙이 없었고 자신들을 유대 땅 베들레헴에 두신 분이 누구인지를 이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크신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곳에 두셨다라는 의미, 그곳에 우리를 두셨다라는 이 의미가 꼭 지역적인 개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천에 두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전에 두셨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두시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삶의 그런 여건들을 허락하신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이 그 땅을, 우리들이 지금 서 있는 이곳을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것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들이 서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구나, 가나안 땅이구나라고 인식하지 못할까요?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삶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삶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내 삶에 닥쳐오는 이 고난의 문제가 끝이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이야기하자면 이 땅에 흉년이 왔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포함한 내가 활동하고 누리는 이 모든 삶의 반경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구나 라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하지 못한다는, 깨닫지 못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좀 세속적인 생각에, 인간적인 생각에 매여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기는 도저히 가나안 땅일 수가 없어, 여기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하신 땅이 아니야,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해, 이러한 참 세속적인 우리가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야 라는 말을 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리는 뭔가 무조건 행복한 일만 있고 기쁜 일만 있고 어려움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게 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맞지만 이러한 복된 땅에도 분명한 어려움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어느 시대나 흉년과 기근, 이 먹고 사는 문제에 힘듦이 생긴다는 것은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겠지만 우리가 이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서 이 사사시대의 흉년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은 각도, 조금 더 다른 각도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좀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근데 여호수아가 끝날 그 챕터를 보면 그 땅을 다 정복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끝에 보면. 근데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사사기로 챕터가 넘어가게 되면 곧장 1장에서 보면 아직 그 땅을 온전하게 정복하지 못했음을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공부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의 양식이 너무나도 빠르게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양을 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보니까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농업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삶의 양식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정착하면서 이들도 이제 농업을 중심으로 이들의 삶을 꾸려가야 하는데 삶의 양식이 너무나도 다르다 보니까 이들이 이 농업이라는 이 부분의 문화의 변화에 있어서 적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에 농업을 하게 되니까 무엇이 중요해집니까? 날씨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목축업은 날씨가 농업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농업의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하지만 목축업은 농업에 대비해서 사람이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한 직종은 아닙니다. 그런데 옆에 가나안 부족민들을 보니까 저 부족을 보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네, 바알이라는 신에게 제사하고 있네, 그 신이 어떤 신이야 하고 봤더니 하늘을 관장하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천둥번개와 불을 관장하는 굉장히 강력한 고대 근동의 신이었습니다. 그 신에게 제사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그 신에게 엎드려 절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쪽을 보게 되니까 아세라라고 하는 신에게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는 서로 부부였습니다. 이 아세라라고 하는 신에게 제사하네. 그 신이 어떤 신이라고 봤더니 이 신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고 하네. 이 신에게 우리가 제사하고 예배하기만 하면 농업에 필요한 자녀를, 자손을 순풍순풍 낳게 해준다고 하네. 그 신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자 하나님께서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족 속과 어울려서 우상 앞에서 절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들어오면서 그들의 삶의 양식이 굉장히 빠르게 급변했기 때문에 이 흉년이라는 문제가 그들에게 굉장히 크게 위협적으로 다가왔고, 그 결과가 우상숭배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주라는 형태로 다가오게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두 번째 요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도 분명하게 힘듦이 있고, 분명하게 어려움이 있고, 분명하게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항상 따라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힘들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삶이 그냥 평탄한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원고에 제가 적은 부분은 아니지만 기억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나눔을 하면, 제가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몸의 건강이 조금 이렇게 악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귀 쪽으로, 이렇게 머리 쪽으로 좀 대상포진이라는 병이 좀 이제 심하게 왔고, 합병증으로 해서 이제 람세이언트라고 하는데 안면 신경 마비증이 조금 와서 1년 좀 넘는 시간 동안 사역을 하지 못하고 조금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아이들과 간증 겸해서 제가 목사님 삶에 이런 힘듦이 있었다라고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한 아이가 주일 예배가 다 끝나고 저한테 카톡으로 장문의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카톡을 보냈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목사님, 근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힘듦이 있고 고난의 문제가 있고, 목사님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왜 이러한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나요? 뭐 이런 류의 이제 질문을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게 중심 주제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고난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흉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22절 말씀, 1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나오미는 다시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의 남편인 이 엘리멜렉은 여호와 신앙을 지켜내지 못했지만, 이 가슴속에 여호와 신앙을 지키지 못했지만, 나오미는 이방 땅에 살면서 10년이 넘는 세월을 살면서도 그 가슴 속에 여호와 신앙, 야훼 신앙을 지켜내었고 다시 자신을 부르신 그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며느리인 룻이 따라오게 되지요.
우리가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나오미 가족, 엘리멜렉 가족은 이스라엘 땅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한 가정이지만 이 룻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한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가지를 치는 내용일 수 있지만 가끔 신학자들 중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편협하고 굉장히 악하다.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선민과 성민으로 택하여 놓고 맨날 다른 이방 민족은 진멸해라, 멸해라,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쓸어버려라, 그렇게 이야기만 하는 무서운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올바른 시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고 이방 족속은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자든지 자신의 우상을 버리고 자신의 땅을 버리고 자신이 섬기던 그러한 이방 족속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안으로 들어와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한 사람에게는 천대만대로 복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룻이 이러한 내용의 정확한 예시가 되는 것인데, 이방 여인이니까 정확한 예시가 되는 것인데요, 이 여호와 신앙을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온 룻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우리 2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아스의 이 말을 풀어서 해석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모압 땅에서 섬기던 신을 버리고 땅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들어왔으니 그분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룻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가문의 기업물을 짜였던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축복을 얻은 그러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뭐 그렇게 이혼한 여자가 재혼한 게 성경에 기록될 만큼 그렇게까지 뭐 그렇게 큰 축복일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보아스와 이방 여인 룻이 결혼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오벳이라는 인물이 태어나죠. 오벳의 자녀는 이세, 이세의 자녀는 다윗. 그 다윗이 지난 이후 한 1000년이 지난 이후에 대략 1000년이 지난 이후에 그 후손에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섬기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하늘의 그 계보에 이방 여인 룻의 이 회심과 그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로 오게 된 그런 모든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작년 성도님들과 처음으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였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 싶었던 부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땅에, 그 자리에 두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기에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이 부르신 자리, 나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터, 또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이 룻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것으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면 다 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이 큰 사람이라 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셨으니 이 룻이라는 여인이 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축복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시며 순복하시며 사랑하시며 관용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또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대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눈 것처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또 감당하며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대화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